심히 놀랍게 놀라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나면서 안전뱅이가 되었던 그린이 구원을 얻고 일어나 그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안전뱅이는 태어나서 어떤 질병에 의해 가지고 소아마비나 또 내성마비로 이렇게 해서 무릎을 못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불구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이 그린의 나이가 40세쯤 되었다고 했습니다. 40평생을 안전뱅이로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었으니까 이제 뭐 다른 것을 기대하고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터널을 지나갈 때는 이 터널만 지나가게 되면 곧 밝은 곳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길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길이 없는 꽉 막힌 동굴 안에 갇혀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바뀔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는 모든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은, 더 이상 어떤 가능성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고 일어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고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홍해를 출애굽을 하러 나왔다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마음을 바꾸어 먹은 바로의 기갑부대, 전차부대가 달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완전히 피할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니까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의 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Waymaker,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길을 만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보니까 이분이 너무나 질병이 심하고 투석을 이틀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혈압 강화제를 투여해서 거의 사람이 그냥 죽어서 의사들은 이제 죽었다고 가운을 덮어놓고 자기는 살아있는데 소리는 들리는데 의사들이 이 사람 죽었다, 사망진단서 끊으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을 다시 살게 하시고 나중에는 간증하는 역사도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막다른 골목에 던져졌다고 생각되어질 때에도 주님 안에서는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보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9시는 과거 성경에 나와 있는 과거 시간은 무조건 6시간을 더하면 오늘 현대 시간이 됩니다. 9시니까 6시간을 더하면 오늘 3시 기도의 시간이지요.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게 되는데 9시, 12시, 3시에 이렇게 성전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과 또 율법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한 기도 시간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이렇게 유추해 보면 성전이 있기 전까지는 그런 기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도는 구약의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하는 그런 기록이 있지요. 아마 이 다니엘의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게 되었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수님이 올 때 3번씩 기도하는 이런 율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냥 가지만 형식적으로 그냥 예식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니까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은 바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늘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도 습관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참 필요하겠죠. 그래서 혼자서 기도가 잘 안 되니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9시에 하는 줌 기도회에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다 보면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 습관이 되어지고 그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역사도 있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로 와서 부르짖어라. 그래야면 내가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전투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이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이제 르비딤을 지나가게 되어질 때 첫 번째 전쟁을 경험하게 되지요. 노예로 살다가 전쟁 군사훈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그 광야에서만 생존했으니까 얼마나 생존력이 질기고 또 사람이 아주 모질고 해야 광야에서 살아남는데 그런 아말렉 군대가 공격에 오게 되니까 이제 전쟁에서 큰 위기를 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때 모세가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한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에 가서 너는 앞에 가서 싸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지도자인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있을 때에는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이기고 아말렉을 물리치고 진격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다가 힘이 들고 지치지 않습니까? 모세의 손이 점점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사기를 잃어버리고 아말렉이 큰 용기를 얻고 다시 공격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후퇴하고 하는 이런 일진일퇴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 옆에 서서 모세의 손을 아예 받치고 같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내내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으니까 한 번도 전쟁 경험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한 아말렉을 물리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요. 우리의 일상의 하루의 삶의 전쟁터도 기도의 손이 올라가고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 싸움은 이기게 되는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쌓아놓은 기도,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는 이 기도의 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싸우실 때 우리의 모든 전쟁은 이기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질병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손을 내려놓고 힘이 빠져서 지쳐 있으면 질병이 설금설금 몰려와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장악해서 그 질병의 포로가 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손들고 기도하면 어떤 질병이라도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그 싸움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의 현장터도 마찬가지죠. 매일매일의 사업 현장이 싸움터와 같지 아니합니까? 그러나 이 전쟁, 이 사업터는 우리 힘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업터를 우리 힘으로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사업터는 파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파수꾼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경성함이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허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업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면 그 사업도 일어나고 실패와 또 낭패를 당하는 일을 막아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 유대인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습관을 만들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또 정오에도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녁에 우리가 줌 기도회라도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 같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는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지요. 야곱은 라반을 삼촌을 속이고 어떻게 재산을 모아가지고 이제 꿈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죽이러 옵니다. 옛날에 자기 장자권을 훔쳐갔던 나쁜 동생이라고 해서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죽여야 되겠다고 해서 찾아옵니다. 위기에 일촉즉발 생명이 달려있는 순간입니다. 야곱이 꾀를 내어가지고 여러 때를 나눠가지고 형님이 이쪽 공격하면 이쪽으로 도망가고 이렇게 분산도 해보고 하지만 마음의 불안함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결단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내가 살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앞으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고 바꾸라고 하면서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서 형제가 서로 부둥켜 안으며 기쁨의 상봉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녹이시는 이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변하지 않는 사람도 그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능력 있는 기도, 이 기도를 시간을 얻어낼 수 있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단이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든 수를 다 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세상 재미에 빠지게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을 힘들게 만들게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를 써서 기도하는 시간을 습관을 만들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기는 역사, 이 문둥병자가 이 안전뱅이가 고침받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뱅이 거리는 늘 미문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문은 그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 헤롯이 세웠던 헤롯 성전이지요.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이 와서 공격해가지고 다 무너뜨려 버렸고 그 자리에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헤롯이라고 하는
유대인을 핍박하는 그 분봉왕이 자기가 건축의 그 광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졌지요. 솔로몬의 궁전보다 더 아름다운 궁전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문이 있었는데 다른 문들은 다 성전 뜰로 옆으로 해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근데 미문은 요즘은 지도가 잘 나와 있어서 거기를 보면은 성전이 있는 그 센터, 그 앞쪽에 있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성전 뜰로 들어가는 문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서 구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성전 가까이에 있게 되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아무리 부족하고 미약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스승,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이 급격하게 바꾸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친구들하고 놀게 되면 악한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좋은 사람들과 머물러 있다 보면 그 사람들의 영향을 입게 되어서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인생이 되게 되지요. 그래서 정말 다툼과 갈등이 있는 공동체, 거기에 들어가다 보면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좀 미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건강한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 격려하는 공동체에 들어가 있다 보면 그 사람도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영향뿐만 아니라 그래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아주 경륜과 지식이 있는 원로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불량한 그 친구들하고 교제를 하니까 엉뚱한 법령을 만들어 내게 되어지고 지령을 만들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죠. 반면에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들이 다윗이 있는 동굴에 다 모여들게 되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몰려들게 되니까 그들과 함께 있다가 다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 사회의 낙오자들, 루저들이 다 모였는데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인도해가는 지도자, 장성들, 장군들, 용맹한 자들이 다 그에게서 나온 것을 보게 되지요. 어떤 사람하고 가까이 있는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요. 또 어떤 곳에 가까이 있는가 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을 잘 알지요. 맹자의 어머니가 처음에는 장사하는 동네에 있으니까 애가 늘 장사하는 돈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곳, 장사 치르는 곳으로 이사를 갔더니 늘 하는 놀이가 상녀 메고 가는 죽음의 놀이만 하는 동네 것을 자꾸 배웁니다. 그래서 스당 가까이로 이사를 갔더니 스당에서 글을 배우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훌륭한 스승이 되었다는 이야기 알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요. 누구하고 또 어떤 곳에 가까이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안전뱅이도 구걸을 하지만 성전의 다른 멀찍이 떨어진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장 성전으로 가는 가까운 길목에 지키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언제나 할 수만 있으면 성전 가까이에 머무는 생활들을 해야 되겠죠. 오늘날의 성전은 꼭 건물이 아니더라도 예배하는 처소가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언제나 예배하는 처소, 기도하는 장소, 이곳에 머물러 있기를 우리가 소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뜻하지도 않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 부스러기로 떨어지는 역사라도 경험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늘 믿음의 장소,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들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악인의 왕궁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만이라도 머무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진정한 복이 어디서 흘러나오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 가까이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성전이 없이 교회도 없이 지내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교회, 성전은 바로 예배하는 처소가 아니겠습니까? 예배하는 것, 말씀을 듣고 나누는 이 일에 우리의 시간을 많이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복을 우리로 경험하게 만들고 일어서고 회복하는 역사도 우리에게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안전뱅이는 태어나서부터 안전뱅이였습니다. 그러면 그가 절망하고 좌절하여서 낙심해서 내 인생에 무슨 꿈이 있나, 보람이 있나, 더 이상 살아갈 희망과 용기도 없다라고 하면서 주저앉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 거리는 불구의 몸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앞에 1절, 2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였다. 쉬지 않고 뭔가를 찾고 구하고 자기 생계를 위한 것이지만 뭔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뭔가 일하기를 원하고 구하고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가만히 있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우울증에 빠져서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런 사람하고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언가 그래도 일할 의욕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친히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물러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하기를 기대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치유함을 받은 사람, 고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었죠. 아들이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 들린 아버지가 나와서 내게 도와주소서, 할 수 있으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들을 위해서 갈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딸이 귀신 들린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반대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여인이 끝까지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침잠하고 낙담하여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만 너에게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에 보면 거지 4명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아람 군대가 다 둘러싸 가지고 이제 안에서는 기근이 들려서 아들을 서로 잡아먹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성전 밖에 있던 거지 4명은 우리도 안에 있는 사람도 굶어 죽는데 우리는 뭐 살아갈 가능성이 뭐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죠. 이왕 죽을 것인데 그냥 우리가 아람 군대로 들어가 가지고 죽이면 죽고 또 먹을 거 주면 우리가 거기서 살자 하고 이 거지 4명은 아람 군대를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이들이 아람 군대를 향해서 행진하고 걸어가고 있을 때 뭔가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자국 소리를 천둥 소리 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한 걸음 행진할 때마다 수천만의 군사가 행군하는 소리로 만드니까 온 아람 군대가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먹던 것들까지 다 내려놓고 혼비백산해서 도망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 명의 거지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내가 해봐야 되겠다, 살아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행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한 것입니다. 우리도 절망스러운 일이 있고 낙심스러운 일이 있고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셨으니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선포하고 후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건너뛰어서 5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날마다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볼 때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슨 영적인 것을 얻으려고 한 것은 아니죠. 물질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구걸하는 것밖에 그 목표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고 믿음의 사람 가까이에 머물러 있고 찾으려고 하니까 그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도 수많은 대다수의 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교회에 크리스마스 때 과자 얻어먹으러, 초코파이 얻어먹으러 그것 때문에 간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또 우리 청소년 때는 문학의 밤 이런 것들을 한다고 문학의 밤을 만들어 놓고 애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냥 재미로, 또 승극을 한다고 하니까 연극 보러 이런 것들을 하러 모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딴 것을 얻으려고 하러 갔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도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기복신앙이다 그렇게 해서 물질적인 구하는 것을 좀 부족한 것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부자되게 해달라고 이런 이기적인 욕구로 구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라고 구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하는 이런 말씀도 있지만,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혹시 그것이 과한 욕심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바꾸어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4절 올라가서 다시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이 거린이
뭘 도움을 받을까 해서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이번에는 주목하여서 바라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이 거린이 기도하러 갈 때마다 늘 옆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목하여서 이들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요. 주목했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관심 없이 지나가다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좀 불쌍하긴 불쌍한데 이러면서 그냥 뭐 내가 어쩔 수가 있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주목하여 바라보았다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이 맹인도, 이 안전뱅이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에게 우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상하지 아니하고 손을 얹은 적 병이 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이 기억이 난 것이지요. 그래서 그를 주목하면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뭔가를 역사를 일으켜야 되겠다. 이렇게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에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바꿔야 됩니다. 그저 어려운 상황이 있고 또 힘든 상황이 있고 이럴 때 지나다니면서 늘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일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보니까 가뭄이 옵니다. 그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이니까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라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되는데, 가뭄이 찾아왔으니까 어떻게 살까? 애굽으로 도망가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팔려가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나고 85세가 되어도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들은 안 되겠고 상속자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로 삼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서 바라본 것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엇인가 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치유가 불가능한 이 일에도 하나님은 무언가 일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할 때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낙담하는 심령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으리라.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바라보아 때도 이들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이 자녀도 하나님 앞에 놀라운 도구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늘마음 교회도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면 놀라운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표적과 기사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예배도 마찬가지로 미약한 예배지만 주님이 사용하시면 죽은 자가 일어나고 상심한 자들이 일어나고 낙담한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고치지 못할 질병들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볼 때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나사렛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며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은 일어날지어다. 고침은 일어날지어다. 치유는 일어날지어다. 회복은 일어날지어다. 가게는 일어날지어다. 자녀들은 변화되어질지어다. 사업터는 일어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라고 믿음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저에게도 일어나고 우리 하늘마음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40년 된 안전뱅이 전혀 불가능한 인생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저 지나가면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모든 사물과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선포할 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바라보고 믿고 기대하고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변화를 경험하고 이적을 경험하는 간증이 있는, 그리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